제가 준비한 거 중간중간 좀 빠져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앞에 지나가는 거지만 제가 또 한두 가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상 13장에 나오거든요. 13장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은 이스라엘로 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은 유다로 남쪽이 르호보암, 북쪽이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북쪽의 여로보암은 사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인력을 담당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가 이제 왕이 되가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것도 가정을 또 이야기하면은 또 길어지니까 나중에 또 혹시 다음 번에 이야기할 때 그때도 이야기 들을 수도 있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제 나라가 분리되면서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를 했는지, 그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면서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르호보암 왕이 있는 그쪽에 가가지고 솔로몬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가가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겨갖고 그쪽으로 남쪽 유다 백성이 될까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을 만들어요. 아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을 보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아합 왕을 중심으로 이 열왕기 상을 읽어야 된다. 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가 북쪽 남쪽이 다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그들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깊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여로보암과 같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하여튼 중심 인물이고 모델이에요. 나쁜 모델.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모든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세워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했던 큰 죄. 그리고 레위 집과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을 막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그 모든 질서를 다 깨버리고 보통 사람을 네 제사장에 자기가 좀 저런 네 제사장애가 아무나 율법에 대해서 모르고 그 정말 전통이 없는 그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아서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으니 뭐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를 자기 멋대로 다 바꿨거든요. 우리나라로 가면 추석 설을 너들 며칠인데 이걸 다 바꾸듯이 자기가 절기 하나님의 절기 유대의 3대 절기까지도 자기 멋대로 막 다를 다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완전히 그러니까 본인만 하나님 선택인 것이 엉터리 내용은 완전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에 절기를 정하고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분양하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안 돼서 남쪽 유다에 있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을 북쪽으로 쫙 보내요. 여로보암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니는 가가지고 여로보암에게 가서 요렇게 말하고 너 이제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박살내 딱 하고 그러니까 그 제사 제도나 이 모든 자기 멋대로 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말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너는
그게 여로보암이든지 누구라도 음식을 주든지 뭐 자고 가라 하든지 뭐 어떤 말도 하지 말고 너는 바로 와야 된다고. 쉬지도 말고 쑥박 하지 말고 바로 오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북쪽에 보내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이에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면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 북쪽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이제 남쪽 요시야 왕이 이제 세워지면은 이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모든 제단의 산당을 다 폐하고 버리고 그렇게 할 거다. 하나님이 이 모든 죄를 다 엎어볼 거다고 이렇게 말하는 여로보암이 마치 그때 거기서 산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하는 것을 이가 들어요. 그러니까 저놈을 잡아라 하면서 잡으려고 하니까 여로보암 손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 사람에게 내 손을 나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다시 손이 이제 이 여로보암 손이 이렇게 돌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왕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자기 손도 이제 다시 성하게 돼 전과 같이 되었으니까 왕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네 쉬고 올 집에서 좀 잘 먹고 쉬다 가라. 그리고 내한테 선물도 주고 예물도 많이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 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들어가지도 아니하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낼 때에 니는 내 말을 전하고 그들이 집에 들어가자 해도 들어가지 말고 먹는 것 줘도 먹지 말고 어떤 거를 뭐 선물 줘도 받지 말고 그리고 네가 갔던 그 길로 다시 돌아오지 말고 네가 왔던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다시 돌아서 너는 다시 남쪽 유다로 온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해갖고 이 여로보암이 아니다고 막 끌어들이려고 하는 나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왔던 길 아닌 다른 길로 이렇게 가요. 그때에 요 베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말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이제 나서 이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릴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그때 그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이 와서 말하거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남쪽 유다에서 와가 얘 와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뭐 앞으로 뭐 요시야 왕이 난다는데요. 그리고 막 제단에 제가 막 이렇게 넘어져 갖고 쏟아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왕이 잘 먹이 갖고 돈도 좀 줄라 했는데 안 받는다 하고 그래 갔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뒤따라가요. 어디로 가더라? 하니까 저리 가더라 하면서 막 뒤따라가요. 그래서 자기가 나귀 안장을 쥐고 막 뒤따라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무 상수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는 것을 봐요. 보고 난 뒤에 이 정말 한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 남쪽 유다에서 간 사람을 꼬셔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가. 그러니까 뭐 니만 하나님 말씀 듣나 나도 듣는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우리 집에 들어가갖고 음식도 좀 먹고 쉬다가 하루만 자고 그래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막 홀빡 넘어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요.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지요. 안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꼬시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그 집에 가지고 먹고 마시고 다 이렇게 그 사람 집에 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남쪽에서 보낸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정말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를 죽여. 길을 가는데 죽이고 무릎 뜨지도 않고 죽이고 하나님 사람은 죽어 있고 자기 나귀는 그 옆에 있고 더 이상 우리가 나귀도 사자도 옆에서 뭐 이러고 죽은 하나님의 사람 곁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 사건 여러분 한번 상세하게 읽어보시고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저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설교를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안 지켜도 된다. 이 하나님 사는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북쪽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했다. 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니는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는 요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랑 누구를 가르치든지 설교를 하든지 간에 내가 여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 절대 있을 수 없다. 내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지켜야 됨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예외 없다. 뭐 설교자나 목사님들이 관계상에서 자신의 그 말씀대로 안 살면서 막 감을 지고 핏대 올라가 감을 지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죄인처럼 맞아 우리 죽을 죄 졌지 이렇게 말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안 살면서 그렇게 하면 욕을 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남쪽 유다에서 가는 이 사람처럼 욕을 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면.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정말 두렵다는 거죠. 여기서 전한다고 해서 지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전했다. 경상도 말로 쪼다리 만다는 거죠. 죽음을 면치 못하잖아요. 니는 그 말씀을 네가 전했잖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하고 니는 와 안 지키노? 내 말대로 안 사노? 넌 죽음이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 목회자님 제가 만약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한다.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고 저 말씀대로 다 살겠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보세요. 결국은 너는 들어가면 안 된다 하면 그렇게 캤는데도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한 들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깬다. 아이고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 괜찮다 하더라. 이렇게 꼴딱 넘어가는 분별 없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 전한다고 목사님들이 다 분별할 수 있는 거 다 분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별하고 내 신앙은 내가 지키고 내가 잘 분별해야 된다. 이 한 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날 목회자 할 수 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왜? 말씀 전하는 자잖아요. 말씀을 들고 가는 자잖아요. 저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 막 믿어같이 해요. 너희 받아라 뭐하라 잘 전해놓고 저는 뒤에 와가지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의 두려움은 이거죠. 사자로부터 죽음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그 누구라도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듣고 받는 자나 예외 없다. 모두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는 사람에게 너는 내 말을 여로보암에게는 말해놓고 너는 왜 내 말을 안 지켰냐. 결국은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말씀 전해놓고 자신은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봐 자기는 그냥 넘어져 버렸잖아.
조심해야 된다. 아무래도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 앞에서 설교할 때에 반드시 저도 그래요. 이렇게 또 여기서 제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가면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매살 대승리 위에는 제2차 정말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오늘 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평가받고 가면서 주님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잘못 전한 거 있고 뭐 그랬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제가 뭐 알면서도 그렇게 전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모르고 제 지식이 까짓거니라 그래서 하나님 또 그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저는 기도해요. 왜? 내가 전하기는 전해놓고 내가 또 그렇게 못 살고 내가 또 유혹에 내가 넘어질까봐 전화로 지금 하잖아요. 제가 뭐 엘리야에 대해서 말해다 놓고 저 내일은 제 삶 온 저녁에 뭐 기도하고 자니까 특별히 그럴 일 없겠지만 내일의 내 삶에 똑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것처럼 요런 일이 딱 펼쳐졌을 때 제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명심하라고 이 말씀 저게 해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죠. 그럼 반드시 전한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게 니도 지키나 안 지키나 성도들한테 그렇게 전했지 니는 지키나 안 지키지 하나님 반드시 살펴보신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나봇 이제 21장 말씀 나봇 이거 포도원 사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왕이 자기 궁궐 앞에 포도원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궁궐에서 가깝고 그 포도원을 자기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인이 누구냐 하니까 나봇이래요. 나봇을 불렀어요. 야 내가 이거 비싸게 살게. 내한테 팔아라. 뭐 시세가 얼마냐? 예, 뭐 1,000,000원인데 그럼 나 1,500만 줄게 팔아라. 나봇이 내미나 하는 거예요. 뭐라고? 왜 안 돼? 하니까 이 포도원은 토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영구히 팔면 안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은 매매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영원히 토지는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조상으로 받은 이 땅을 지금까지 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반드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조상 대대로 나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는데 이 말씀을 레위 25장 23절에 나와 있거든요.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을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그래서 나봇은 그것을 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매매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됩니까? 지금 이 남쪽 유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22장까지 있는데 21장에 이렇게 보석 같은 사람이 탁 숨어있다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정말 유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겸하여 섬기고 만몬신과 겸하여 섬기고 이런 시대에 보석과 같이 빛나는 나봇 같은 요 사람을 꼭 심어놨구나. 나도 나봇 같이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앞에 정말 다윗이 이제 나이 들어 정말 이게 이불 덮고 이게 따뜻하지 않은 이 다윗이 그 자리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던 그 중간에 악한 아합이나 여로보암이나 온갖 악한 그 왕들에 대해서 하더니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22장을 나가니까 이 나봇을 통하여 봐라 그래도 보석 같은 이 한 사람이 있어서 나는 위로가 된다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21장을 보면서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지키며 살았습니다. 솔로몬을 부끄럽게 하고 여로보암을 부끄럽게 하고 아합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이 사람 심지어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도 지가 말씀을 들고 갔던 그도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는데 이 나봇은 나는 대대로 이 하나님 말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1개서를 보려면 모세 오경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 그렇게 나봇을 안 판다 하니까 집에 들어가면 끙끙하나 머리 싸매기 굴러가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가 당신이 내 밥을 나가요 하니까 저 나봇이 포도원을 안 판다 한다 하면서 나 저 포도원 갖고 싶다 하니까 아이고 왕이 못할 게 뭐가 있다고 꼴랑 그 뭐 포도원 하나 그거를 못 빼앗아서 그냥 냈다 하면서 막 냈다만 내가 막 다 찾아줄 게고 뺏어주든지 사주든지 해줄 테니 반모락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간사한 이세벨이 정말 그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에게 거기 있는 류시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계략을 세워요. 그리고는 거짓 증인 2명을 세우고 요 이세벨도요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말씀대로 하는데 악하게 사용하죠.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난 뒤에 정의 2명을 세워 돌로 쳐 죽이고 그러면은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위배될 게 없어요. 물론 거짓말 그걸 짜가지고 짜고쳐서 그렇게 한 거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나봇에게 누명을 덮어 씌웠어요. 이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못 판다고 했던 이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됐다면 이때 하나님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탁 보냅니다. 저놈 자식한테 가가지고 너는 말하라 할 때 엘리야가 이 아왕에 가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네 피 곧 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고 보석 같은 이 나봇은 결국은 죽게 되고 그리고 20장 딱 넘어가가지고 이 아합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걸 뺏고 나니까 또 뭔가 뺏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길란 나못 그게 빼앗겼던 그 길란 나못 아람 나라를 빼앗겼던 그것을 찾고자 지금 아합은 남쪽 여호사밧 왕과 사돈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여호사밧 아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불러들여서 우리가 빼앗겼던 아람 나라를 빼앗겼던 길란 나못을 찾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저 아람 나라를 쳐들어갑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좋소 이렇게 쳐들어가요. 그게 아람 나라가 3차전이거든요. 그때 이제 아합은 그냥 일반 군인의 옷을 입고 그렇게 들어가고 요사밧 보고는 당신은 왕의 옷을 입고 가시오 하면서 이렇게 가가 변장을 하고 아합은 가가 자기 살라고 때를 부려요. 그럴 때에 그 전쟁이 막 맹렬하게 이제 일어나요. 그때 아람 나라 군사가 이제 여호사밧을 보고 당신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니여 하니까 나 아니라고 들어보니 목소리가 아닌 건데 왜 아람 나라는 막 그냥 병사다고 싸울 필요 없다 고마워 그 왕만 죽여라 왕만 사로잡아 없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 아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쏜 아람의 병사의 그 화살에 이 아왕의 염통을 맞은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전쟁이 맹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아왕이 자기 병사고 빨리 나를 이 전쟁터에서 좀 빠져나가게 하라 하니까 너무 격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 종일 피를 흘리다가 결국은 죽었던 거예요. 죽었을 때 아까 엘리야가 말했잖아 아왕에게 나봇의 피를 걔가 핥았던 그곳에 당신의 그 피를 걔가 핥게 될 것이다 했던 대로 그대로 아합은 죽고 아합은 정말 장사 지내고 그 아합왕이 탔던 그 마차를 그 나봇이 죽은 그게 시내가에서 씻으니까 그가 핏물이 되니까 그게 걔가 와서 그대로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세벨의 계략이 뭐냐 여기서 우리가 느꼈거든요. 이세벨의 계략은 이 길란 라못을 빼앗아는 전쟁을 하는데 길란 라못을 빼앗으면 그 빼앗은 거로 감사하고 만약에 길란 라못을 못 뺏고 이 여호사밧을 전쟁터에 내보내가 여호사밧이 죽게 되면은 남북을
자기는 다 차지할 수 있다. 요게 이세벨의 계략이에요. 길라 나못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사실은 저 여호사밧을 죽여서 저 나라를 삼키는 거였어요. 왜? 거기 딸이 아달랴가 있잖아. 남북을 통일시켜서 완전히 우상화로 만드는 게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력이 없어요, 사실은. 인력이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세벨이 계략을 짰고 아합이 계략을 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왕이 더 죽게 말하죠. 그래서 사실 저들은 남쪽에 있는 다윗의 모든 씨를 다 말리고 남북을 다 바알화 시키려고 우상화 시키려고 했던 그 계략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사탄은요 끝까지 보여지는 거 길러나 우리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듯 하잖아요. 유익을 주는 듯 하지만 그 배후로 봐야 된다. 항상 사탄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배후가 뭐냐, 저 사람 중심이 뭐냐, 저 사람이 마음의 그 중심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동기로 저걸 내한테 지금 하나, 우리 그걸 봐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심령을 우리는 깨뜨고 봐야 돼요. 오이가 들린다고 그런 게 아니라 분별, 진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 뭐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남북한은 완전 막 촉각, 사탄은요 그냥 막 촉각시키는 거예요. 교회 하나 막 촉각시키는 거. 그걸 잘 봐야 돼요. 오늘날 사탄이 얼마나 그렇게 교회를 넘보고 우리 성도들 넘보는지 몰라요. 뭔가 하나 딱 던져주고요. 뭐 사탄 하나 딱 주고 그냥 그 영혼을 앗아가는 거예요. 이세벨, 이 아왕은 이 사탄의 대명사잖아요. 진짜 우리는 정신 차리갖고요. 어떤 내게 얻어지는 조그만 유익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사탄이 밥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나라를 잃어버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정말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이 열왕기상을 보면서 혹시라도 현재의 내 삶이 힘든다면 힘든 이유가 뭘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다 백성들이 힘든 이유가 아까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주 넘어지는 그 이유는 뭘까? 난 항상 이 부분에 자주 넘어져. 왜 넘어지는지 그 이유는 뭘까? 혹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는 않은가? 내 삶이 지금 힘든 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 메시지는 아닐까? 이 열왕기를 쓴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라면 나는 혹시 내가 이 힘든 상황, 바벨론 포로와 같은 내 삶에서 내 과거에 수년 전에 아니면 어제 아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하나님 외에 더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건 없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삶이 지금 힘든 게 아닌가? 내가 안 되는 이유,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아서 그렇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혹시라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머뭇거리면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지 말라고 엘리야가 말했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난 뒤에 아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자기 사명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세미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신 게 뭡니까? 너는
저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에 가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난 뒤에 너는 예후에게 북쪽 이스라엘 예후, 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아합의 저 오므리 왕주를 박살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너를 대신한 엘리사를 세워라. 이것이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이었어요. 그까지였어요. 그러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아까도 말씀, 솔로몬이 로보암이 아버지에게 본대로 됐고, 여로보암이 그 자식에게 그 아버지 한 대로 그대로 받고, 다 그대로 받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받거든요. 로보암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걸 봤잖아요. 완전히 우상 숭배 나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나만 보면서 자라온 내 자녀는 지금 뭐를 보고 자라나고 있을까?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 부모가 포로 잡혀갔는데 자식도 부모 때문에 덩달아 갔어. 근데 하나님 뻥뻥 막 쳐요. 자식은 영문도 몰라.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래 징계를 받아야 되는, 자식은 몰라. 부모는 알아. 그 자식 모른다고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데, 말씀 안 지켰었는데. 그럼 우리 자식들은 뭐 영문도 모르고 막 비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열왕기서를 쓴 이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 이거를 오늘 후대인 우리에게, 우리는 이래가 망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써서 우리 손에 지금 들려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라.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줘야 된다는 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신앙 교육, 말씀으로 잘 자녀를 정말 신앙 교육시킨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절대로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오지 않는다. 열왕기서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의 집이다.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공국으로 이제 귀환해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살려주시겠다는 그런 무한한 약속과 축복과 언약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잃는다. 마지막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지만 우리에게 다 놓아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세 오경 이후에 다른 거 없거든요. 모세 오경대로 하나님 말씀 시키는데 지켰나 안 지켰나, 지킨 사람 안 지킨 사람, 안 지킨 사람은 징계를 받았고 지킨 사람은 축복을 받았다.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역사서는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계속 이 이야기뿐이에요. 모세 이후로 말씀 지켰나 안 지켰나, 이것이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생명을 택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자라는 우리 자녀가 우리 때문에 절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함께 잡혀가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잘 지켜 모범이 되어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늦은 시간까지 하루의 일과를